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 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에 난리 나음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자인 존 낙스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품게 된 분노로 가득 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참 어두운 때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철두철미한 청교도인 이 크리스 메이터라는 사람은 이 무신론자로서 처음에는 무신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심하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철로역정 책을 보면은 철로역정에서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 의심의 골짜기처럼 위험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심의 골짜기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의심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갑작스레 마음에 크나큰 실망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바로 의심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이 의심의 골짜기에 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이 버림받은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이제 털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이제 털어놓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동굴 속에 어두움이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보니까 이 늑대가 그의 새끼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를 잡아서 이렇게 삼키려고 하지도 않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젖먹이는 새끼를 둔 이 늑대는 더욱 사나워져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바로 공격하는 게 그 맹수의 그 흉악한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았다고 여길 때 나는 이제 나 혼자야 이 세상에, 난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그 늑대로부터 그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로 이 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그 장이 들어있는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것이죠. 요한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에 뽑힌 순서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본문 누가복음 오늘 1장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말씀은 어떻게라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에 의하여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의심의 이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의 의심의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리고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그때는 더 빨리 은퇴를 했는데요. 50살 되면 은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었다고 하니까 거의 아마 49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물러날 때가 다 되어서 내가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가랴가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된다는 소식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막 기뻐 뛰면서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브리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사람, 엘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가브리엘이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비록 천사장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고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천사장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좋은 소식은 이게 18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의심에 찬 말문을 막고 불신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었으면서도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 1장 19절에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미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말씀은 곧 이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안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사가랴 부부가 아주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흠이 없이 행할 정도면은 거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가랴 부부가 경건한 부부였음에도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사가 이제 와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는 이 엘리사벳의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 기도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안 될 거다.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인데도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과 이제는 늙어버린 자기 형편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안 주실란가 보다. 근데 막상 응답해 주실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천사가 말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이렇게 더 늙고 그래서 더 애를 빨리 못 낳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그것도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되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천사의 말을 믿도록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성소 안에서 오랫동안 지체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성소에서 안 나오고 계실까? 왜 지체를 할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능한 성소에 속히 들어가자마자 나와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분향이 행해질 때 이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안 나오니까 초조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미 아마 그들은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어떤 가호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늦게 나온 것도 참 걱정스러웠는데 나오더니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제 이 성소에서 나올 때 말을 못하는 상태로 나오게 되니까 이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말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몸짓으로 물어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22절에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말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몸짓으로 막 설명을 하고 수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랐는데도 그 천사가 전한 말을 또 믿지 못했다는 거죠. 놀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어야 되는데 천사가 자기한테 왔다는 것 자체로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장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황이 또 어려워지면은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기도해도 안 되대.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해도 안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경력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뭐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경력을 믿지 말고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응답하실 건데 오늘 하루 30년을 참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루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교회를 안 다녀버리면 내일 응답하실 건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100%안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전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 기도에 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수십 년을 기다린 사가랴는 이제 10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 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더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안 믿는데도 때가 되면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10달만 기다려봐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때가 이르러 그의 말이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며 또 때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도 복음을 선포했지만 뒤이어서 오신 예수님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를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기쁜 소식은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파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국 우리들도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얼마나 기쁘게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천국을 얻어놓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다음 세상을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저 다음 세상, 천국이 없는 사람들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아직 약혼만한 처녀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정말 황당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성경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기록했다면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좀 보기에 좀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성경을 했어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의 이렇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100%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지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도 기록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가랴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것은 나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고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도 못하고 기도 안 들리고 환경은 최악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직무의 날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최악이고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날들도 주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주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적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고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믿음이 강해요. 전에도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치사 선택에서 좋은 것만 믿지 말고 이거 잘못하면 혼날 것이다. 그런 것도 다 믿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부인하면 또 비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천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도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과 같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